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따로 설명을 안 할 만큼 로마 교인들이 그냥 수고한 마리아라는 그 소리를 들은 걸로 깨달아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가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바울이 이 수고한 마리아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 따로 설명 안 해도 로마 교인들이 알 만큼 설명이 필요 없던 존재가 이 마리아였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감사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그 증거를 똑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는 마음이 많이 참 무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셔요.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드셨나요? 혹시 무엇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늘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드러난 문제. 특히 이 드러난 문제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자녀 문제가 많죠.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고 우리도 자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또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은요 많은 갈등에 사로잡혀요.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이 자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자녀 문제만 있냐? 질병 문제가 있죠. 늘 아파요. 원인을 몰라요. 병원에 가도 정확한 진단이 안 나와요. 약은 주는데 약 먹을 때뿐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냥 늙어서 오는 병이겠지. 내가 고생해서 오는 병이겠지. 맞는데 오늘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힘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힘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겨요. 특히 경제를 여기 다 빼앗기죠.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사람 때문인가요?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났습니다. 저희는 죽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을까 망할까 두려움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시려고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상처 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처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처는 왜 오는 걸까요? 오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눌려요. 보이지 않게 눌려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먹어도 가져도 다 즐겨봐도 누리고 행복함은 없고 계속 눌려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쫓겨요. 계속 시달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 드러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에 있다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자기네들이 움직이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고질적인 문제가 생겨났어요. 해결해 보려고 공부도 해봅니다. 열심히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익을 쫓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의학을 쫓습니다. 요즘 정신과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대요.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증상이 다 다르대요. 정신과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오히려 정신병에 드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해결해 주고 치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일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약을 처방하죠. 정신과 의사가 말했어요. 정신병 치유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돼요. 혹 여러분이 의학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사실을 입증된 사실에 기반하여 살고자 하죠. 즉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과학이 영적 과학으로 발전해야지 네피림 운동으로 발전되면 그거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신봉하지 마세요. 정직한 삶 신봉하지 마세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고. 더군다나 고질적인 문제를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하고자 막 몸부림치는데 여러분은요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지금 내가 할 게 있다. 하나님이 예배는 예배고 지금 내 삶에 이걸 나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반드시 실패가 올 거예요. 여러분은요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연구합니다. 사람의 본질, 사람의 행위의 본질, 지구의 본질, 자연의 본질, 그리고 깊은 생각과 이 사색과 또 이런 고찰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 하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철학가들이 오히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분명히 호세아서에 써 있죠.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종교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인간에게서 출발한 게 종교예요. 인간이 안 되니까 몸부림쳐서 신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희한한 종교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불러서 한 사람이 교주 같아요. 당신을 향한 하늘에서 주는 숫자가 있다. 숫자가 이거다. 이 숫자를 매일 외워라. 그런 종교가 태어났어요. 또 성경을 얘기한대요. 참 희한한 이단 종교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빨려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그 교주한테 자기 이 하늘의 운을 위하여 번호를 받기 위하여 줄 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버는 돈을 이제 그 사람의 말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말하면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를 받는데요. 받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숫자가 한 20개다. 그러면 그 20개 숫자를 계속 그냥 읽는 거예요. 1, 2, 3. 우리 잘 아는 숫자 뭡니까? 우리는 알죠? 138, 14, 24, 25. 이게 뭔지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는데 138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그죠? 우리 교단에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한 건데 타 이 종교에서는요. 사람마다 뭐 번호표 받듯이 번호를 준대요. 그 번호가 엄청 긴가 봐요. 그걸 매일 남녀호랭개교처럼 읽는 거예요. 남녀호랭개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1000번 똑같은 남녀호랭개교 제가 계속 한 100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실제 나와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이 영향받지 마시고 본질의 하나님 앞에 말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뭔지 모르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안 되니까. 종교를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요 계속 헤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서 몸부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걸 봐야 됩니다.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고질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 고질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자신의 하는 행동과 자신이 하는 것 때문에 영향받죠. 죄책감, 죄의식 계속 반복되다 보면 죄가 만성이 돼버려. 죄인지도 몰라. 죄가 없다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지한지 이게 단 줄 알고 여기에 올인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생각이 안 멈춰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 생각. 계속 헤매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지금 사탄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무속인 찾아가 보세요. 만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랩넌트가 저 강남에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 이제 상관이
엄청 기쁜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정치인들이 만나는 진짜 만나기 힘든 무속인하고 연결이 됐다. 그래서 내가 간다. 우리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렘넌트가 뭐라냐면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가서 망할 징조를 듣고 오게 하셔서 나에게 승리할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근데 갔다 온 상관이 오히려 얼굴이 확 펴져 있는 거예요. 왜 펴졌나 봤더니요, 올해가 이 길조라, 엄청 대박이 터질 한 해라. 그래서 왜 대박이 터지나 봤더니 올해 그 대박 터질 징조가 당신 팀 안에 있는데 개띠라. 개가 당신에게 복을 물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사 상관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팀 안에 개띠가 누구인가?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 렘넌트가 개띠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 렘넌트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올해 내가 잘 되는데, 올해 내가 잘 되는데 개가 복을 물어온다고 했는데 그 개가 니다. 왜? 개띠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얘기 잘해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안 믿고요, 미신은 엄청 잘 믿어요. 총각으로 죽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총각으로 죽은 귀신은 처녀로 죽은 귀신과 영혼 결혼식을 시켜줘야 된다. 기독교인이 그 말을 듣고요, 불교로 간 거예요. 불교에 가서 처녀로 죽은 귀신 있냐? 수소문한 거라. 그러니까 중이 뭐라고 하냐면, 없다, 기다려라. 연락이 왔대요. 처녀로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영혼 결혼식을 하면 어떻겠냐? 오케이. 기독교인이 돈을 들고 가서 총각으로 죽은 귀신과 처녀로 죽은 귀신을 영혼 결혼식을 시켜줬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안 믿어지면서 그런 거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은 한국무용하는, 약간 종교같이 한국무용하는 분을 따라다녔나 봐요. 근데 그 한국무용하는 분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잘 되려면 이 산에 가서 결혼식을 다 벗고 원초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에게 큰 구경거리인데 아쉽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뿐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부활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해요. 저 지방에서 부활신앙을 잘못 믿은 사람이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겨울 내내 내 아내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겨울에 그 산 속에 아내의 시체를 관리하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아들이 동사한 거라. 어머니 시신을 지키다가. 왜? 어머니 시신이 부활할 건데 짐승이 와서 먹으면 안 되니까 와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 산에서. 이 아빠가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빠 뭐라냐면, 아들도 딱 부활할 거다. 그래서 이 아빠가 지키고 있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경찰이 왔네. 우리 마누라랑 우리 아들은 반드시 부활할 거니까 건들지 마라. 근데 이게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얘기했대요. 그러면 5월 달까지 기다리는데 시신 보관소에 놓고 기다리자. 안 되면 그 다음에 화장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랬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안 믿어지는데 세상의 잘못된 정보와 영적 무지의 소리에는 왜 이렇게 귀가 밝고 마음이 흔들리는지,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에 말씀 없으면 똑같이 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고아와 같이 살아가요. 고아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드러난 문제,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하셨냐?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계속 속이니까. 사단이 직접 속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직접 속이기도 하지만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의 틀을 가지고 고질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답이 없었는데, 뭘 해도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승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에 와 있는 문제가 그냥 온 거고 사람 때문에 온 거고 내가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걸 볼 줄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지. 안 될 수밖에.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나도 죽이지만 자녀도 죽이게 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우리가 오늘 분명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이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거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내 인생에 적용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당해 오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문제와 현실 속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 그게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알 만큼 그냥 이름만 불러도 알 만큼 우리 교회 진권사님 하면 여러분 설명 필요 없잖아요. 블랙미인이요? 웃기시는 분이요? 참 편안한 분이요? 그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딱 성만 들어도 아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을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 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응답받던 마리아처럼 성경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은 출애굽해서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일에 굉장히 조력자였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갈렙 하면 따로 설명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갈렙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갈렙은 어느 정도로 조력자였냐? 같은 급의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돼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옆에서 섬깁니다. 85세가 돼도요, 자신의 고백과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안악산지를 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갈렙과 같은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다고요? 나는 이제 다 살았다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갈렙과 같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이에요. 뭐 대단한 직업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찮게 보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족보 따지잖아요. 하물며 개도 족보 따지더라고요. 이야, 개 족보 따져가지고 단가가 높아. 개 혈통이 좋대. 요즘 박수홍이 고양이 그거 막 자기에게 뭐 하늘에서 내려준 운이라면서. 고양이가 얼마나 총명한지 고양이를 막 찬양하고 고양이를 높이고, 저는 그걸 보면서 네가 고양이보다 나아. 근데 자기 존재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자살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살하기 이전에 문제가 옵니다. 생각이 먼저 자살해요. 마음이 먼저 자살해요. 매일 나는 안 된다. 매일 나는 없다. 매일 나는 힘들다. 생각이 먼저 자살하고 마음이 먼저 자살한다니까. 고양이, 짐승 자살 안 해요. 여러분, 기생 대단한 직업입니까? 여러분은 합창케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완전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소문을 정확하게 들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이 한 행동은요, 그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반역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라.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족보 혈통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설명이 필요 없는 증인들과 같이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합 왕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아합 왕과 엘리야는 대립적인 존재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바댜는요, 주의 종 엘리야 한 사람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론난 자였죠.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먹이고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오바댜의 헌신을 통해서 나중에 엘리사와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오바댜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닫고 기도하면 숨은 헌신하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몰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요? 큰 세상 앞에 작은 나라고요? 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날씨를 움직이십니다. 체험하셨을걸요? 저는요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놀러 가야 돼.
근데 비가 온대. 주님, 내 노는 시간 타임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시지요? 갑니다. 어찌 그렇게 딱 밖에 나갈 때 비가 멈춥니까? 이건 신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비한 역사를 나에게 주신다고요. 별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못 받았네. 이런 응답도 못 받고 삽니까? 야, 진짜 그거 어떻게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행복할 이유가 없는 거지. 기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정치와 법을 바꾸신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지난번에 중요한 그 프로젝트가 생겨서 이걸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흐름 붙잡고 이게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 나는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신기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 법을 바꿔버리셨어요. 법 안 믿잖아.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안 믿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꼭 윽박 찔러야 아멘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윽박 지르기 전에 좀 믿고 좀 체험 좀 하고 와서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얼마나 좋은지. 주일 2부가 설교하기 제일 힘들어. 이거는 내가 지금 벽에다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몰아 갖고 오신다고요. 제발 속지 마세요. 이제는 속진 않겠죠. 근데 스스로 속인다니까. 이걸 가지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시고 오늘부터 성경의 인물과 같이 똑같이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들이 가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이 언약 자체가 기도의 비밀이고 이 언약 자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이 언약이 우리가 남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머지는 다 지나가요. 우리 부모들이 실수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잘못 받아갖고 오면 너 왜 이걸 이렇게 점수를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죠. 그래서 애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게 애한테 뭐 심는 건지 아십니까? 언약을 심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모든 기도 제목이 시험 때마다 엄마랑 거래한 게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번에 80점 넘으면 자전거 사준대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아빠가 아이패드 사준대요. 전부 애들이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쌍둥이 딸입니다. 예린이가 항상 머리가 순발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점수도 좋아요. 벌써 1학년인데 가서 시험 치고 오면요, 시험지 보면은 예린이는 동그라미가 많은데 예빈이는 동그라미가 없어. 요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동그라미와 이 X를, 동그라미만 하고 X를 안 하신다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틀린 거는 X를 안 하고 그냥 이게 틀렸다 체크만 해주시는 거야.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근데 우리 예린이 시험지는 동그라미. 우리 예빈이 시험지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말이야, 왜 이걸 틀려가? 이게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이까지 걸 틀려갖고 와? 이래야 됩니까? 예빈아, 뭐 해서 막혔어? 뭐가 이해가 안 됐어? 아빠한테 얘기해봐. 여러분, 100점 맞는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찾아줘야지. 안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그 말하니까 애들 기도 제목이 전부 뭐냐면 100점 맞게 해주세요. 맞아요? 100점 인생이 성공합니까?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실패했어야지. 여러분, 대학 나와야 성공합니까? 그러면
대기업 회장들 실패했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1등 해라, 2등 해라, 성적이 좋아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언약을 심부름해 줘야 될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까? 이걸 내가 해내야 성공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진짜 성공이에요. 그거는 후유증이 없어요. 상실된 성공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계속 속아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라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이 뱀에게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이 박힐 때 깨어진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똑같은 짓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속이려 듭니다. 그러면 똑같은 짓으로 속이려 든 놈한테 속는 나는 뭡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질적인 문제에 늘 속죠. 저는요, 꼭 제가 뭔가 집중하려고 하면 꼭 저에게 영향 줬던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주더라고.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정확하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의 신호로 봅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 그 인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랬어? 내가 지금 정확히 가고 있네? 사단이 또 나를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네?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속는 그거 있죠? 그게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호로 만드셔야 돼요.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속썩이죠. 아내가 지긋지긋하게 속썩이죠. 자녀가 지긋지긋하게 속썩이죠. 그게 응답의 신호입니다. 아멘을 하라고 내가 큰 소리로 했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안 한 사람들 똑같이 속으세요. 계속 속아. 계속 실패해. 계속 마음대로 살아 그냥.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호라니까. 저는요, 제가 똑바로 하면 꼭 건듭니다. 이민의 사모를 통해. 꼭 건듭니다. 정정순 권사님을 통해. 꼭 건듭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 근데요, 예전에는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 이민에. 늘 똑같아.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 내 실수.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히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응답의 신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를 잘 봐야 경찰한테 안 걸려요. 아니 여러분이 진짜 잘해야 돼. 사단한테 왜 속아 넘어가냐? 우리가 신호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진짜 붙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속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서는요, 넘어져도 괜찮고 잠을 오래 자도 괜찮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괜찮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버리셨어요. 이제는 내가 뭐 하면 되냐?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시작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 처절하게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어떤 나라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됐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될 거라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끄집어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도저히 가능 없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완전한 가능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희생제사 언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요,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손님으로 모셔있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한다고 안 하셨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뭐라 하십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겼다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은 경한 것이,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내게 오는 모든 것은 작고 경한 것이다. 고백하라고요. 그 작고 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고 영원하고 영광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아니 가나안 들어가기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시고 입구에서 주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여러분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난, 이미 승리한 인생으로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만 넘어질까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온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내가 경험하면서 생긴 것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자꾸 나를 주장하게끔 내가 틈을 내주는 거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믿으십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잊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으면 받을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증거가 뭐냐?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날마다 볼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날마다 뉴 페이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아이고 주름 늘었어 그러지 마시고, 이 기미가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뉴 페이스. 아멘. 눈동자도 좀 바꾸시고 얼굴 표정도 좀 바꾸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서 맨날 거울 보기가 쌍스러워, 맨날 지긋지긋해 내 얼굴이, 이거 벌써 여러분 속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자꾸만 없답니다, 안 된답니다, 힘들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걸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말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은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인데 7가지 흐름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죠? 질문하셔야 돼요. 답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꼭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현실을 보고 속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이 지금도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방법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피조물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의 응답은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8절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듯이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 7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약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집에서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